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봤었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보면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친밀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전주의 장면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또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서 나오는 또 세 개의 사건이 이어서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세 개의 사건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항상 계속 주제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만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두 개의 사건들을 계속 대비해 보여주면서 그 두 개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긴 하지만 그 자체를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양극단의 두 개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보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들 성경에 많이 보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똑같이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들은 예를 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런 사건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존재했던 사건들이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자기의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면 온 지구의 책을 다 쌓아도 부족할 만큼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4명을 통해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약간 사건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다 기록된 기적은 이 기적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 사건들은 똑같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만큼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기적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이 당시에 앉아서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AD 한 70년, 80년 그때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약 40년 정도 뒤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 해석 그런 거 있죠. 한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부풀린 게 막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꺼내 먹었더니 다 끄집어내서 많이 먹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해석이 더 억지스럽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온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분이 이런 기적을 못할 리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저 기적은 거짓말이야, 저 사실이 아니야,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40년 전 사건 생생하죠. 기억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딱 40년 됐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죠.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너무나 생생합니다. 40년 전 사건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거짓말이다. 저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이 저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건 사실이 아니야.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아주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해서는 이 기적 자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 자체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 그 자체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은 정말 위대한 기적이다. 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조금 지나면 다음 장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4,000명을 또 먹이죠. 오늘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비교해보면 그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은 보면 5개의 물고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장소가 다르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쪽은 유대인, 오늘의 기적은 유대인, 다음에 기적은 이방인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똑같은 기적과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푼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은 한 개의 사건이 두 번 표현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4개의 복음서의 사건을 쭉 성경을 펴놓고 각자 다 비교해보면 약간의 표현들이 다릅니다. 오늘은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더니 제 아들이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한테 말했냐면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빌립에게. 빌립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요. 그걸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고 아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오병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축사하시고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요한복음에는 보면 빌립, 안드레, 어린아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섞어서 제 아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다음 공통점은 뭐냐면 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똑같은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남자들만. 그 표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이 표현들은 내용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구약에 어떤 사건들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이것을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선지자다, 정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즉 그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 또 그 사건이 있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건을 한 선지자가 또 있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때 보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다. 그럼 그때도 100명이 보리떡 20개를 충분히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이런 종류의 기적 그 자체가 처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는 체험을 했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봐왔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만나와 엘리사의 기적은 조금 예수님 기적보다 조금 더 약한 거죠. 예를 들면 만나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보관을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기적은 다 5점 다 먹고 난 다음에도 12광주나 남아서 그걸 예수님께서 잘 보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한 기적, 더 음식물이 더 확실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의 경우에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 여기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해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정말 평범한 식사들입니다. 결코 화스럽거나 놀랍거나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먹는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약한 것들, 크게 보이지 않는 것들, 대단한, 우리 돈으로 치면 대단한 돈이 아니고 우리 재능으로 치면 대단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핵심 메시지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방법, 그 스타일,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작죠? 여러분 서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작습니다. 내가 가진 돈 작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그냥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먹고 남는다, 12강조리나 그만큼 충분하게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줌으로 해서 더 큰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너무나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당시 갈릴리에서 정말 헤롯 대왕도 반대하고 또 동네 사람도 반대했던, 자기 고향 사람도 반대했던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그 당시로 보면 나름 놀라운 기적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한 나라에서 한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놀라운 풍성한 결과를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12제자,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분은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저 기적을 믿는데 저 기적이 주는 의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기적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기적을 그냥 사람들에게 신나게 멋있다, 뭐 팬테스틱하다 그렇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러면 내가 저 기적을 믿는다면 나는 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앉아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요셉이 정말 보잘것없죠. 작습니다. 육체에 힘도 없고 능력도 뭐 우리가 정말 평범해 보입니다. 물론 좀 똑똑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볼 때 정말 작은 하나의 사람, 작은 하나의 어린 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분은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 너무 몰라주신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걸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 그런 걸 갖는 게 의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들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작은 필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있는 사람들의 작은 필요들을 내가 세밀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잘 보고 거기에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작은 것들, 그 작은 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을 작지만 결과를 내가 알 수 없지만 일단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이 기적을 베풀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주지? 우리 불가능한데?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아들이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리사의 기적을 알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라면 충분히 우리도 어쩌면 엘리사처럼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을 그들이 봤죠. 물론 기억했더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평범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뭔가 도전할 때, 즉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와라 그게 아니라 평범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뭔가 힌트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옛날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라면 여기서 또 놀라운 기적을 뭔가 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그런 걸 갖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너희가 엘리사의 사건을 아느냐? 너희가 옛날에 내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뭔가 베풀 이 기적을 너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그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안드레가 비싼 얘기 했죠. 안드레가 어린아이겠는데 여기에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죠?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작은데 이 작은 것들이 뭔가 불씨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기대감 갖는 거죠. 정말 저분이 참 선지자시다, 저분이 참 메시아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제 또 줌이 10분 남았다고 딱 메시지가 뜨네요. 자,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기적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 하나로 말하면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최대한 것을 활용한다, 발전시킨다, 개발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 우리 보통 설교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할 때 그 드린다는 것을 뭐 교회 헌금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그런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한시키지 말고 더 크게 생각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아서 나는 더 이상 발전의 기회가 없다라든지 나는 할 수 없다라든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달란트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런데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묻어두는 사람은 점점 더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원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 하나 예를 들면 간단한 장학금 그런 거죠. 내가 가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없어도 내가 굶어주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간에 뭔가 그것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그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안겨주겠다. 그거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돈이든 나의 재능이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의 말이든 어드바이스든 상담이든 나의 시간이든 그런 걸 조금 쪼개서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경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해서 엄청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 한번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내가 가진 작은 게 뭐가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습니다, 이제. 생명도 있고, 약간의 남은 건강도 있고, 약간의 시간도 있고, 약간의 작은 물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작지만 많은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없지만 물질이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것을 내 주변에 혹시나 그런 것들을 나는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거기에 주목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행동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1년 그러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실천해보는 우리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적을 믿는다면 이 기적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발견한 그것들을 내가 정말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